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하늘에서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에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말이 어눌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말씀을 잘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의 마음을,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을 깨달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운 제목인데 음부에 대해서 조금 아는 범위 안에서 음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부는 뭐냐? 음부는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음부로 갑니다. 음부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음부는 뭐 하는 곳이냐?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음부를 잘 모르고 알 수도 없거니와 이거 몰라요. 근데 음부가 뭐냐? 이 세상은 뭐냐? 세상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대기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올바로 영접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깨닫고 만지고 누릴 수 있고 그게 세상입니다. 음부는 뭐냐? 음부는 육체가 죽고 영과 혼이 가는 것이 음부다. 그럼 가서 뭐 하느냐? 영과 혼이 음부에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음부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상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육체로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다. 음부는 뭐냐? 음부에도 복음이 있어. 음부에도 복음이 있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음부에도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 여기 3장 19절 봅시다. 합독한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중에 부활했는데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까지 3일 동안 땅속에 있었어요. 음부에 계셨어요. 예수님 육체가 죽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음부로 갔어요. 음부로 가서 음부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뭐로 의미하느냐? 그 노아 시대에도 인구가 아마 10억 이상, 몇십억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꽤 많은 인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다 싹 죽어버렸어요. 인류가 싹 죽어버리고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요.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싹 다 죽었어. 그 사람들이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 노아 홍수 때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옥에 있는데 그 옥에 가서 그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옥에 있는 영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느냐? 그들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느냐? 그들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받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걸 그들은 몰라. 아무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노아 홍수에 죽은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이번 게 잘 먹어야 돼. 이걸 먹지 않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은 그냥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오늘 이 말씀드린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음부에도 복음이 있었다,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있었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육체는 죽임을 당해서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영은 살리심 받아가지고 그 영이 음부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냐,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옥에 있는 영 전파했느냐? 딴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금방 죽는 어린아이들, 그들은 새 태어났는데 병 때문에 혹은 다른 일 때문에 금방 죽었어. 그러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잖아. 그런데 불못 가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우리나라에 보면 이조 시대나 고려 시대나 혹은 그 전 시대에 우리 삼국 시대에 우리나라 복음이 없었어, 우리나라에. 그럼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 그 삼국 시대나 이조 시대 사는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불못 가면은 안 되잖아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거다. 단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이 졌어요.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복음 많이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고 아무리 말씀 전했어. 근데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사람들, 그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 복음을 누가 딴 사람이 전할 때에 그걸 안 받아들인 사람은 영혼이 음부에 갔어도 그 사람 마찬가지로 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해서 그 복음 받아들이면 영혼이 살아. 안 받아들이면 불못 가는 거예요. 마저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옥에서도. 이해가 돼요? 음부에서도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기회를 주시게 그리스도께서는 옥에 가셔서 그 옥에 있는 영들의 복음 증거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죽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은 음부에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음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산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는데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아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혼이요. 어차피 우리 혼과 영과 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혼이 받아들여야 영이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다고 육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복음 듣고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음부에 갔을 적에도 복음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여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옥에 있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네가 영 구원 받는다. 영이 구원 받. 그걸 말씀 잘한 거예요. 뭐 복음이 그것뿐이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네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거 다 이 복음에서 합한 거예요. 이 복음 내용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동안 증거한 거예요. 3일 동안. 3일 동안 이 복음을 다 어떻게 증거해? 증거할 수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음부에서는 영혼만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복음을 다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다 증거됐다. 이해가 돼요? 베드로전서 4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했다. 이게 중복해서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4장에 있는 말씀 중복해서 말씀한 거예요. 응? 죽은 자들에게도, 음부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육체는 이미 죽었으니까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몸은 구원받지 못해. 육체는 끝났지만은 영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서도 복음 받아들이면 영은 살 수 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음부에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29절 한번 봅시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자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윤병 목사,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기 계시겠지만 엊그제 그 수요일 날 노인대학에서 와서 첫 번째 강의한 분이 윤병 목사예요. 그 윤병 목사가 나한테 몇 년 전에 이걸 주문하더라고. 목사님, 고린도서 15장 29절 말씀 이걸 나한테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나도 그때 같이 읽었어요. 난해한 구절이요, 이게. 어려운 구절이요. 뜻은 이해하겠는데 그 뜻을 왜 이렇게 말씀 썼는지 이건 왜 썼는지 잘 몰라. 이해가 안 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인데 만일 살지 못한다고 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미 죽어서 음부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침례받는 자들이 뭘 하겠느냐. 우리가 침례받았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겠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침례받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뜻이야. 이해가 돼요? 좀 어렵지? 자, 오늘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도 내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아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그냥 내 말로 헛소리로 가리킬 뿐이야. 최소한 성령의 외적 충만이 있거나 내적 생명이 채워져서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성령 침례, 외적 성령 침례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끼리라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소용없어요.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혼이 음부에 있다 할지라도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들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지금 대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그들 위해 기도하면은 그들이 구원받고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육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돼요. 비록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기도할지라도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증거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 만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내가 전하면 그거는 내가 아는 지식일 뿐이고 지식만 전달되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만 나가. 그에게 변화되게 생명 줄 수 없어요.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해도 저 뜨거운 마음,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남편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 남편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은 헛거예요. 소용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똑같아. 이미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그 성령 충만 안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들에게도 생명의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부활할 수 있을 거다. 부활할 수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영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난 다음에 더 성장해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난 주일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성도가 주님 오실 때에 큰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큰 나팔소리는 마지막 나팔이고 큰 나팔인데 그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해가 되죠? 그건 다 알 거예요. 그걸 내가 지난주에 증거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내게 있어요. 의문점이.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은 잠자는 자가 되고 음부에 가서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재림이 오실 때까지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실제로 혼과 몸이 겁났다 하더라도 생명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야.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간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마지막 때에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들만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나팔 때에 알곡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우리 교회에서 10번 이상 다 들었기 때문에 알 것 같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이거 다 듣고 벌써 딱 한 말하면 그 무슨 말인지 딱 와야 된다고. 그 지금 처음으로 다시 좀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나팔 때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 환난을 이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경배 안 하고 이긴 자 되려고 하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환난을 통과하고 이길 수 없어요. 통과 못해. 그러니까 마지막 알곡으로 올라가는 성도는 뭐냐? 마지막 알곡으로 올라가는 성도는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가는 성도는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육류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 받아서 그걸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알곡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나 잘 못 있겠어. 솔직히 대답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한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이해가 되는 사람. 내려주세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모르면서도 손 안 들면은 영 못 들어. 이거 빡 들어야 돼. 그래야지 깨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나 혼자 들은 게 창피하니까 그런 사람은 못 받아.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계시록 책이 여러분 앞에 있고, 교회에서 죽어도 새벽기도, 주일날 혹은 뭐 딴 날 딴 시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생명특교회는 많이 전했어요. 이걸 끌고 다시 또 내가 할 수는 없어. 교육벌로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후 산나와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 작은 일이 아니야. 생명 내두고 어린 양 생명 받아야 돼. 그래서 통과할 수 있어. 최소한도 알고 되려면 그거 통과해야 한다고. 자, 그러면 후 3년 반 때에 마지막 납할 때에 알곡으로 올라가는 성도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죽은 자들이. 그래야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어. 그래서 죽은 자들이지. 근데 그들이 먼저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 이게 이상해. 이 부분이 아무래도 깨름직하고 풀리지가 않아. 어떻게 그들이 먼저 올라갈까? 이 문제 때문에 일주일 내내 씨름을 했어요. 묻고 또 기도하고 저렇게 묻기도 했어요. 결론이 뭐냐? 그 땅에서 죽은 자들이 음부에서 복음을 듣고 순종을 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생명 받은 거예요. 생명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음부에서. 육체는 생명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들,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들이 음부에도 복음이 있어. 음부에도 복음이 있는데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 아무튼 어떤 방법인지 생명 받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받느냐? 반드시 고난 통과해야 돼.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 통과해야 한다. 고난 통과해야 생명 받아. 만일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혼이 겁나고 몸이 있어. 몸에 생명이 없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통과해서 생명 받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고난 통과하지 않고 거저 생명 얻는 길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하여 고난 통과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변화되고 생명길을 나아간 거예요. 아들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받음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여러분, 자, 만일 내가 혼이 있고 몸이 생겼어. 몸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없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셔. 고난 가운데. 왜?
믿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게 한 즐겁고 기뻐질까요? 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 고난이 올 때에 우리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고난을 또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런데 이 진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너무 괴로우고 슬퍼하고 너무 아파하니까 아이 알았다 다음에 하자 그러고 뛰신다고. 적그리스도의 전 3년 반 후 4년 반 고난은 우리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야. 만약 이 진리 안다고 하면 우리는 적고도 등장하면 기쁘고 감격스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저 벌벌 떨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게 아닌 거야.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해야 생명 받기 때문에 생명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구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요. 그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음부에서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기자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 받은 사람들은 구주 안에 죽은 자들,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은 그래서 고난 받아,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 받아가지고 알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으로. 이건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최종 결론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나에게 빛에 비춰주셨어요. 내가 이 빛을 받고 깨달았어요. 천주교 연옥설이 뭐냐? 천주교 연옥설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하는데 구원받는 거예요. 그 연옥설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헌금함에다가 금화를 집어넣으면은 금화가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질 때, 땅 떨어질 때 음부 안에 고통 가운데 있던 버림받은 사람들이 금화를 집어넣어서 금화 소리가 땡그랑 소리 날 때 그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연옥설이야. 금화를 집어넣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어디 구원받느냐?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안에서 그들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그 역사를 그들이 자꾸 배워야 된다.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하면 아무도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자녀도 형제도 아무도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성령 충만 받아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에 살 때에도 그들 구원시키는 거예요. 음부도 똑같아. 비록 음부에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빛이 오는데 천주교 연옥설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죽은 영혼들 위해 기도 안 했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에 이 부분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통곡이 나와서 통곡이 마지막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막았구나. 그걸 연옥설 때문에 그건 막혀진 거예요. 막혀졌어요.
저는 63년인가 영월에서 둘째 딸을 낳았어요. 향지가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은 지 3일 만에 내가 양구로 전속 갔어요. 양구로 전속 갔는데 집사람이 혼자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잘못돼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아파 죽은 건 아니고 아무 것 사고로 죽었어요. 어린애가 죽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꽤 예쁘고 아주 그런 애기인데 죽었어요. 한 이틀 동안 내가 새벽에 나갔다 밤에 오기 때문에 잘 못 보는데 양구에서 그 얘기를 듣는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나 부대에서 장례를 치러져 가지고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묻었어요. 난 그 장소도 잘 몰라요. 근데 새벽에 개를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이 땅에 왔다가 복음을 한번 듣지도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금방 갔는데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내가 통과하고 울면서 통과하면서 개를 위해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개를 위해 기도하도록. 그리고 우리 아버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내가 월남 간 이후부터 그 이후로 그 한 20년을 시골에 사시면서 교회를 이끄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매일 혼이 겁나는 비밀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혼도 고맙지 못했을 거예요. 몸은 아마 있을 것 같아. 마침 순종을 했기 때문에 몸은 있을 것 같은데 혼도 고맙지 못했어요. 내가 늘 그 아버님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 이 생명의 복음을 한 번도 전했으면 좋았는데 한 번 못 전하고 그냥 69년대 돌아갔어요. 늘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아버님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 영만 겨우 고마웠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 몸은 있을 것 같아. 몸은 생길 것 같은데 혼이 고맙지 못했으니까. 아니 혼이 고맙지 못했으면 몸도 없을지 모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평생 동안 내 목회하면서 아버님 가끔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새벽에 그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막 부어주더라고. 부어주셔.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가 통곡을 하면서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도 혼의 곧 몰랐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침례교를 7개나 세우셨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혼이 고마운 건 몰랐어요. 그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단이 음보이는 영혼들을 구원시키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연옥소를 만들어가지고 연옥소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 그거는 돈을 넣어가지고 돈 때문에 구원 받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돈을 놓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도해도 곧 마는 거다. 기도해야 한다.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왜냐? 음부에도 분명히 복음이 있어. 복음이 있다는 얘기는 곧말도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복음을 전파했어. 음부에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3장 4장에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을 전파되는 거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그럼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받느냐?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한다. 아마도 처음 듣는 분들 조금 교계를 까우뚱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분들 있을지 몰라. 그래 말씀에 전혀 하도 오리가 없어요. 오리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 복음이 증거했다고 돼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그들 위해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한 거예요. 음부에 복음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음부에서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받아가지고 순종을 통해서 생 받은 거예요. 생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올라간 거예요.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로 있으면 못 올라가. 생명 받았으니까 올라가지. 내가 혼이 거듭나고 몸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못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구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음부에서 생명 받아가지고 올라간 거다. 지난주에 설교를 내가 오늘 완성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몸이 있고 혼이 겁난 사람이 생명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 통과해야 한다. 고난을 통과해서 생명 받는 거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고난 통해서 생명 주시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막 아프고 괴로워서 나 싫어요 그러면 알았다. 고함도 잡고 끝나는 거예요. 억지로 생명 주시고 막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하면 하나님 걷어가셔요. 본인이 사모하고 그걸 사모해야 돼. 내가 그거 보고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게 억지 막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
성령이 거하실 때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성령도 있지만은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해도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친다. 아직도 죄 안에 거하고 죄를 짓고 아직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아직 육체의 고난이 아직 덜 있는 거예요. 그거 채워져야 돼. 그런 부분이 육체 고난 받아야 끝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4장 2절 봅시다. 시작. 그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살 수 있다.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몸이 있어야 돼. 이 진리 알아야 해. 혼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혼이 죽어서 하늘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게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이것도 있고 새로 따로 태어난 게 아니야. 이걸 심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혼, 육신에 속한 혼,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늘에 속한 혼, 천국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에 속한 혼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자, 혼이 겁나려고 하면 육신에 속한 혼이 죽는 거예요. 죽어도 꼭 이걸 이루어야 돼. 육에 속한 혼이 죽어야 돼. 육에 속한 혼은 혼 자체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다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혼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게 다 죄화돼 버렸어요. 혼이. 이게 아무리 좋고 의로워도 육신적으로 봐도 옳고 그래도 그건 다 부인돼야 돼. 먼저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죽지. 육신에 속한 혼, 세상에 속한 혼, 이 혼이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이 겁난 혼이 천국에서 누리는 혼인 거예요. 이 혼이 있어야 천국에서 누리지. 혼이 없으면 천국 갖다 놔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 혼이 겁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거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혼에 속한 모든 생각, 감정을 다 주고 다 버려서 다 부인돼야 돼. 그걸 주장하지 마라. 그게 아무리 좋고 옳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다 버려야 돼. 그런데 고집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이걸 버릴 수가 없어. 교만한 사람, 이게 중요해요. 버려지지가 않아. 부인이 안 돼. 부인할 수가 없어, 교만한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 그냥 혼이 겁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난 가정생활 통해서, 아이들과의 생활 통해서 내 주장을 내가 세우고 내가 아직도 자꾸 그게 있느냐? 자기를 잘 봐야 한다.
우린 겸손하게 아이들에게 물어볼 필요 있어. 야, 아빠가 정말 뭘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보기에 아빠가 뭐 고집이 센 게 있냐? 내가 주장한 게 있나? 물어보라고 한번. 아이들에게 정답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 아이들이 마음 턱 터놓고 막 얘기할 대로 막 그걸 만들어줘야 돼. 겁나기 싶으면 사모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겁날 수가 없어. 죽어야 겁나는데, 죽어야.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송수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일해. 자기 부인이 뭔지 몰라. 그런 사람. 하나님은 이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머니를 섬기도록 했어요. 어릴 때부터 왔어, 난 우리 어머니들. 정말 교회 충성했어, 봉사했어, 헌신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에 못 죽는 사람은 예수한 게 죽을 수가 없어. 그 혼이 겁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겁나는 건 혼이 겁나는 건 달라. 방향이 달라.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 속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야 돼. 혼이 겁난 사람 마음 속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 순종의 삶을 살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말씀에 순종할 때 몸이 생긴다. 그런데 혼이 겁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가입된다 그래요, 가입.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 쪽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 그건 이스마엘이. 그건 이스마엘. 혼이 겁난 사람 쪽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 순종해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체가 있을 때는 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누리는 거, 쾌락, 이것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끝나면 영혼만 음부에 내려가. 그 근거 없어서 먹고 이거 사 그게 없어져 버려. 영혼만 있어, 영혼만. 음부에서 영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고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음부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할 수가 쉬워. 육체가 있는 데는 쉬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는 게 쉬워. 근데 음부에 나가서 영혼만 있을 때에 그걸 이루기가 어려워. 대단한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통과해서 그걸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음부에 대해서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요. 믿는 사람들도 많이 몰라요. 음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그래서 봤어요. 음부에 대해. 음부에도 복음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 음부에 복음이 전파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가서 복음을 음부에 전했어요. 살아계실 때는
육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영이 가서 음부에 가서 영이 전했어. 영혼만 있는 사람들에게 영이 전했어요. 죽은 사람도 전했어요. 그리고 살아나오셨어요. 3일 동안에 다 전했어. 끝났어요.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거의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음부에서도 복음이 있다는 자리요. 복음이 있으니까 그 영혼이 복음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을 통해서 영혼이 순종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음부 속에서 고난 가운데 생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은 그 바닷속에서 물을 먹고 막 배가 땡땡해 물을 먹고 죽어. 고통 가운데지.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 그게 낫다는 게 뭐보다 음부에 가서 고난당한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난이 더 어렵다고 쉽지 않다. 힘들다. 음부에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복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겠어요. 더 깊이 좀 기도해봐야 돼요. 분명히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거기. 특별히 62분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들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새 힘으로 빨리 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고린도서 15장 29절 한 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침례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들 위해서 우리 침례받는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그런 뜻이야. 그건 뭐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부활이 있죠. 예. 우리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알곡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부활이. 그 죽은 자들 위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자들이 뭐 하겠느냐? 죽은 자들 위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치료하는 자가 아무 소용 없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치료 받아가지고 그걸 위해 기도해줘야 한다. 그런 뜻이야. 어째 저희를 왜 치료하느냐? 저희는 누구냐? 음부에 있는 사람들.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느냐? 이 침례는 성령 침례를 의미해. 무침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 받아서 그들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씨름을 하고 본문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과 4장 오늘 드린 말씀과 고린도서 15장 29절 말씀과 이런 말씀들 전부 종합을 잘 들으시고 씨름을 좀 하세요. 씨름을 하고 빛받기를 기도해야 돼.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와야 돼. 여러분의 감동이 오면은 성령의 충만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누구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 위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분명히 도우실 거예요. 그들 위해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서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음부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족한 종이
많은 사람들이 연옥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알아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부활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 단어 때문에 얼마나 복음 전가하는데 어려운지 몰라요. 잘못된 내용이에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이라는 내용은 그건 잘못된 마귀의 술책이에요. 그게 다 넘어가서 믿는 천국이고 불신자 지옥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마음을 안 열어요. 연옥성도가 똑같아. 말씀에 입에 대고 말 틀린 거 있으면 누군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도 돼. 목사님 이런 말씀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석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뭐 하는데 괜찮으니까 문 열어놓을 테니까 언제 와서 얘기하라고.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빛을 받은 게 있으면 그 빛을 받은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서 같이 공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금방 곧 이해가 잘 돼요. 먹는 사람들은. 근데
먹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의심해 갈 거예요. 네, 그렇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따져보고 기도하면서 씨름을 해야 돼. 이해가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부분은 씨름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그때 부족한 것을 채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만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몸이 좀 안 좋고 힘들고 정신도 혼미하고 그래서 막 좀 어려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이제 85세가 이제 가까우니까 몸 지탱이 좀 어렵고 좀 힘들어요. 조금. 그래서 기억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은 내가 더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를 쓰지만은 너무 그 건망증이 심하고 자꾸 잊어먹고 그래서 실수가 많아가지고 말도 오늘 보면 자꾸 말 바뀌지고 하고 그래서 어려운데 아무튼 성령께서 더 도우셔야 일할 수 있을 테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 하는 사람 내리세요. 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다 한 손 들어보세요. 뭘. 씨름을 좀 해보시고 기도하고 몇 번 대포 들으시고 성경을 보면서 보면 씨름을 해. 기도하고 씨름을 해야 돼.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가 한 교회니까 주의 정이 잘못 중간한 거 있다고 하면은 와도 얘기도 괜찮아. 이제 와도 대화할 수 있어. 괜찮으니까 나는 이렇게 보인다 하는 거 있으면 카톡을 보내든지 와 대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교회가 나눠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 신앙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웬만하면 참고 그냥 관두자 그러면 신앙 성장 안 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에 비춰 주옵소서.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